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제 성경으로는 568페이지입니다. 1절로 5절까지 보십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오늘 이 나아만의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 아니면 3번 이상 들으신 분, 아니면 조금 더 보태서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들으시는 분, 이 나아만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다 일일이 중복해서 나가는 것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속에 담겨있는 영적 깊은 의미를 통찰하러 들어갈 적에는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이 얼마나 귀하셨는지 이걸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냐고요?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27절 말씀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 나라라고 기록을 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아람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시리아라는 말은, 수리아라는 말은 헤롯이 통치를 하던 시대, 신약시대의 말이죠. 그러니까 70인역을 번역할 적에 이 아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수리아라고 바꾼 것이 오늘날까지 문제가 돼서 지금도 난민 문제로 크게 고생하고 있는 시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므로 이걸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음미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영화로 촬영하자. 그렇지 않으면 전교인 수양회에 가서 2박 3일 할 적에 그 마지막 날 순서에 그룹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극을 한번 경연대회를 해보자.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할 때, 자, 영화로 들어갑니다. 내가 무슨 배역을 맡으면 좋을까요? 나만 장군 안 해주면 나 안 해. 그랬더니 나만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누굽니까? 남한테 지구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체구에 나만의 그 용사와 같은 갑옷을 입히고 군복을 입히고 노트구를 씌우고 칼을 채우면 옛날 꼭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러 나가려고 할 적에 사울 왕이 그의 모든 장비를 다윗에게 얹었더니만 그가 이리저리 걸어다니다가 아이 나 이거 익숙지 않습니다. 그냥 물맷돌만 가지고 나갔었던 것처럼 그 투구며 군복이며 칼이 제게는 안 됩니다. 그게 낙지였어요. 섭섭하죠. 그런데 저기에 아주 체구도 건장한 그분이 딱 나만 장군으로 나오니까 격에 맞더라고요. 영화를 할 적에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상으로 다 지금 곰곰이 따져보면 먼저 남자의 경우를 봅시다. 우선 나만이 있지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역할을 하려고 했더니 영화를 찍어도 얼굴이 안 나와요. 그리고 게하시 종자에게 그 사환에게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라. 이런 대사만 나오지 얼굴도 모습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얼굴도 안 나오는데 거길 제가 왜 그 역을 맡겠어요. 그러고 보니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나만 장군을 따라갔었던 종자들 한 3명 정도, 그리고 아람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남자들은 이곳으로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 배역이 나올 적에 누가 있습니까? 나만의 부인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계집 아이가 있습니다. 계집 아이. 이 기사를 가지고 설교를 할 적에나 읽을 적에나 영화를 만들 적에나 모든 관심은 나만에게로, 모든 하이라이트는 지금 나만에게로만 집중될 겁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는 말,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의 중요한 인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이끌어낸 주인공이 누구냐? 그 동기를 부여한 사람이 누구냐? 죄송합니다. 계집아이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쉽게 소홀히 지나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분을 놓고 곰곰이 생각할 때 한 가지 떠오르는 건,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좀 봐야 되겠어요. 우리 엄마 찾아가서 엄마 나왔어요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보다도 먼저 저는 이분을 한번 가서 어떤 분이었는지 뵙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당시에 이방 땅인 수리아 지방에 아람 땅에까지 하나님을 소개했었던 훌륭한 역할을 해낸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미 이방 땅에까지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 이 계집아이를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사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주목할 인물은 영적으로 볼 때에, 성경적으로 볼 적에 계집아이인데, 저는 이 이상 계집아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
존경하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뵙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목을 이 작은 자를 주목하라.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소자 또는 소녀를 주목합시다. 이분으로 말하면은 그 앞에 기사에 보니 아까 읽으신 대로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소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운명이 180도로 바뀐 거예요. 아마 내가 붙잡혀가는 걸 보고 우리 부모가 말렸겠죠. 그러다가 그 아람 사람들에게 한번 해를 당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나는 끌려만 왔어요. 부모가 걱정이 되고 살아갈수록 부모가 보고 싶어요. 언제 갈지도 몰라요. 기약도 없어요. 이 집에서 군대 장관 나아만을 섬기고 부인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한테 오는 보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종인데 노예인데 무슨 대우를 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이 소녀가 우연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러면 그 문둥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이 부인이 듣고 주인 나아만에게 얘기했더니 나아만은 즉각적으로 자기 나라 왕 아람 왕한테 가서 나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겠습니다. 얼마나 이 소녀의 말이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 극적으로 진전되는 이 상황을 봐도 과연 이 소녀는 얼마나 그 집에서 일을 할 적에 충실하게 했었는지, 살림을 알뜰하게 했었는지, 집안을 정리정돈을 잘했었던지, 이것저것을 통해서 그의 언행까지 완전히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지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그 말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신임을 했었던 것은 한 번도 그녀의 입에서 불평을 한다거나 공연히 까닭 없이 난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냥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오바마고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냥 공연히 싸잡아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 계집아이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너무나 빈약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운명에 바뀌었어, 자꾸 이런 이야기만 투덜거리고 불평 불만에 쌓여있고 일도 안 하고 주인에게 대들고 그랬더라면 이 소녀가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로 가라고 하는 말을 들었겠습니까? 부인이 나아만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보, 그 쓸데없이 하찮은 그 계집아이의 말을, 아니 내가 헛걸음을 치면 그건 내가 걔를 믿은 게 잘못이지 그런 걸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믿음이 가질 않아. 그렇지 않았어요.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나가서 내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병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아람 왕도 즉각 편지를 써서 같이 보내면서 그 큰 예물, 은, 금, 의복 이런 예물을 싸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찮은 계집아이의 말이 나만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기까지 해서 거기에서 정말 고침을 받고
그가 이미 고백한 대로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게 되기까지 이 여인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적에 큰 사명을 다하신 것이었어요. 자, 이 기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첫째, 너 있는 곳에는 사명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첫째 이 소녀에게서 받을 교훈입니다. 그는 소망 없이 슬픔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종으로서 섬기기만 했었습니다. 나를 사로잡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좋은 마음이 일어났겠어요.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왔을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다 억제하고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신임을 얻기까지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또는 내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 상사를 만나서 볼 적에 아유 지긋지긋해. 내가 언제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저런 사람 밑에서 내가 이 일을 해줄 내 가치가 없어. 이러면서 속 썩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었는지, 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뜻하는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사를 잘 순종함으로 받들어 가지고 내가 그 상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 사명을 나에게 주고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집안 마찬가지고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녀석을 볼 때 내 속이 불편해도 내가 저 녀석과 관계에 있어서 언젠가는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배로운 그 비밀을 그 사람에게 공개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소녀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까닭 없이 때를 지어서 와가지고 나 같은 죄 없는 소녀를 억지로 붙잡아다가 종살이 시키더니 봐라, 내가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러실 줄 내가 알았다. 이러면서 이분이 사마리아에 가도록 거기 가서 깨끗함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얘기를 안 했다면 나만은 영원히 문둥병을 앓다가 몸이 다 부패돼 가지고 썩어 가지고 나중엔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녀는 그러질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원수에게라도 사랑을 베풀으라고 하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욥도 그랬어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내가 기운을 뽐내었던가.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하게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그런 못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소녀처럼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면 그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 소녀야말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훌륭한 일꾼입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직 이 소녀에게는 게지바이라는 말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내가 읽을 때마다 야, 정말 처음에 영화를 만들려고 할 적에 왜 모두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어요? 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다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은 이 소녀를 성경상에 그냥 게지바이라는 말로서 끝을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학교에서 졸업할 즈음에 또는 선교사로 파송할 즈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찬송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 내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도 유명한 목사가 돼야지, 큰 목사가 돼야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죄에 젖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제자들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 길거리에서 제자들이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예수님이 들었더니 누가 크냐? 서로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배대에 오면 내 아들을 이 다음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다 잔치 자리에서 상석에 앉기 좋아하고, 누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좋아하고,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오늘 등장하는 이 소녀, 작은 계집아이 하나,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불만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것을 자기의 원수에게 공개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린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소녀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있는 야심의 뿌리를 다 뽑아 없애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망칠까 두렵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